22절에서 32절, 22절에서 끝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르리 새도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이지요. 벽화지요. 벽화. 이 스페인에 있는 한 교회에 있는 벽화를 어떤 80 먹은 할머니가 자기 딴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복원시키고 싶어서 손을 댔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벽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일전에도 설교를 하면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웃었는데 이 할머니 이름은 히메네스라는 82살 먹은 할머니입니다.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머니가 노망이 들어서 이 벽화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지요. 원작과 딴판인 원숭이 그림을 그려놨다고 해서 이 원숭이를 보라 에케 호모라는 그 팻말이 걸려 있을 정도로 이게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박이 나버렸어요. 이 할머니가 돈방석에 앉아버렸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벽화를 복원한 80대 히메네스 할머니가 돈방석에 앉아버렸는데 이 작품으로 수익의 약 50%, 49%를 이 할머니가 받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한 사람당 관광객이 얼마 내냐면 1,500원을 내요. 1,500원을 내는데 하루에 지난 1년 동안 이 벽화를 보러 온 사람이 몇만 명이었냐면 5만 7천 명이 왔다 갔대요. 엄청나게 오고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티셔츠, 뭐 커피 머그잔, 포도주병 이런 등등에도 이 그림이 쓰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저작권료가 엄청날 거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전화위복이라는 게 딴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벽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런 거 보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쓸데없는 생각을 혼자서 해봤는데, 그런데 이 히메네스 할머니가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림에서 나오는 모든 돈을 모든 자선 사업에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지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기쁘게 된 것 같다라고 신문, 뉴스에서 이렇게
그 기자들이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솔직히 뭐 아마 젊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래놓고 했으면 아마 안전부절을 못하고 아마 많이 괴로워했을 건데,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모든 사람이 기쁘게 되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특별한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림에도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웃기를, 행복하기를,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요, 끊임없이 전파되어져야 되고요, 끊임없이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모든 도구는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제 병원에 갔었습니다. 어제 우리 에스더가 며칠 계속해서 기침을 너무 많이 하길래 병원에, 이제 자모 여성병원에 갔습니다.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아침 9시부터 12시 딱 한 차례만 한다, 3시간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시 끝을 맞춰서 갔어요. 딱 12시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가면은 괜찮겠나, 그래도 사람은 좀 많겠지 하고 갔어요. 아이고야, 가니까 애들하고 막 얼마나 많은지요. 주차장에 차를 댈 데 없어가지고 차가 병원을 삥 둘러 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딴에 머리를 굴린다고 그 근처에 경찰서 주차장이 있길래 거기에 밀어 넣어놓고 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아니다 다를까 막 병원이 막 애기와 부모들로 가득 차가지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에스더 이름을 올렸는데 리스트에 이름이 안 올라갈 정도로 화면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기 아빠가 갓 태어난 애기를 안고 막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이렇게 막 열심히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한 교육이 참 보기 좋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 하나를 저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부모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보여주는 애기 사진, 저게 애기가 진짜 빨랫줄에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애기가 이불 위에 누워 있는데 엄마가 일부러 저렇게 데코를 한 거예요. 장난을 치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빨랫줄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이 양탄자 위에 누워 있고 밑에 줄을 뒤에 이제 빨랫줄을 넣고 일부러 저렇게 땅에 붙인 겁니다. 이제 집중을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주는 건데, 태아를 가진 엄마가 행복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태아를 가진 엄마가, 저는 오늘 엄마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예화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자궁 속에서 280일 동안의 비밀을 캐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임신 중에 엄마의 심리 상태나 영양 섭취가 태아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과학적으로 메커니즘으로 아직까지 이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EBS에서 다큐프라임이라는 곳에서 이것을 찍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태아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엄마와 그 자궁 속에 있는 아기와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탯줄은요, 엄마하고 아기와 연결되어 있는 이 탯줄은 그냥 음식만, 산소만 전달하는 통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탯줄은요, 감정과 뱃속의 태아와 엄마의 감정이 함께 공유하는 탯줄이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 재미난 건데, 그냥 막연히 우리는 뭐 음악을 듣고 산모들이 좋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냥 느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발표를 하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요, 자궁 속에 280일 동안 있는데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을 시작으로 평생을 살고 끌고 갈 세 가지 요소가 이 280일 동안에 형성되어진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감정 조절, 컨트롤이죠. 아이가 자기를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느냐. 두 번째, 공감 능력,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내적인 동기 형성, 이런 것을 길러내는 게 이 280일 동안에 거의 대부분 형성되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우리 애기들 태어나면 신생아나 1살, 2살, 3살 아이들 막 보채고 떠들고 장난치고 막 설치고 다니면요,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애기가 없는 사람들은요,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짜증도 내고요. 특히 버스 안에서 애기가 울면요, 젊은 사람들은 다 혀를 차고요, 막 짜증을 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애기 엄마가 버스를 안고, 애기를 안고 버스를 안고가 아니라 애기를 안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 타자마자 애기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가 막 미안하고 갈 길은 먼데 애기가 계속 우니까 내리기도 그렇고, 지금은 환승하기 좋지만 옛날에는 환승이 안 됐잖아요. 내리면 또 버스비를 또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줌마가 내리도 못하고 막 보채고 이렇게 막 흔들고 앉지도 못하고 힘든데 서가지고 막 이래 있으니까 옆에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애기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 의식하지 마세요. 다 이러면서 컸어. 이런 말을 해줬어요. 다 이만한 때가 있었어, 이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은. 근데 이 애기 엄마, 그 할머니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애기 엄마는 그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자기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기가 우는 것은 짜증나는 거죠. 컨트롤하는 거. 또 한편으로는요, 아기가 빨리 걷고 빨리 움직이고 막 활동적인 아이들이요, 똑똑하기도 하고요, 또 잘 자란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마사지를 하고요, 걸음마를 시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걷고 하라면요, 신경이 쓰이지요. 막 피곤하지요, 부모가. 다 양면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바르게 자라고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자기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이 언제 형성되느냐? 엄마하고 아기하고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280일 기간 동안에 형성되어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서 전문가들은 태아가 자궁안에서 겪는 환경에 의해 태어난 이후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도요, 태아기에 어떤 환경을 접했느냐에 따라 유전자의 작동 방식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합니다. 놀랍죠? 이게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임신 중에 다이어트가 저체중아를 불러오지요. 저체중아는요, 출생 후 안 자랄 것 같이 오히려 반대로 비만과 당뇨,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산모가 자기 몸매 관리한다고 안 먹고 이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담배 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태아와 엄마의 관계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걸 완벽하게 연구해서 입증해냈습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아이에게 엄청난 까다로운 아이를 만듭니다. 편식이 심하고요, 잘 견디지 못하고요, 그런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출생 중에 저체중은 물론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에 노출되기 쉽고 기질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신 중에 엄마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뱃속 아이에게 각인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태아를 가진 엄마가 행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보여주는 결론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저염식을 먹어야 한답니다. 임신 중에 외식을 권하지 않는 이유도 대부분의 외식 메뉴가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나트륨이 많아서 아이 성장에 큰 방해를 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관계. 이 아이는 엄마와 뱃속에서 280일 동안 어떤 관계를 맺느냐 동안
평생 그것이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죠.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놓여있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읽어봐 주십시오. 관계 회복은 우리 다 같이 말씀 제목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관계 회복의 해답은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지난주에 우리 봤던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돌아가라고 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그에게 걸림돌이었던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환영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모를 어떤 서로의 갈등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야곱은 그에게 선물을 주고 먼저 그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야곱이 에서와의 화해를 추구하기 위해서 화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이 오늘 22절과 32절의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고 선물을 주고 난 다음에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서 홀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2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밤에 일어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는 밤에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영적인 씨름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씨름은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씨름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은 배우고 느끼고 있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지금 에서와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나 또 예전에 있었던 쓴뿌리와 상처 때문에 내 형 에서와 싸우게 되지는 않을까, 가정에 칼부림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씨름이 힘들었으면 그의 환독뼈가 부러져서 결국 장애인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기도의 승자는 누가 되느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유가 없음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특히 관계에서도 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먼저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고민이 생기지요. 자기의 옛날의 과오,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 겁니다. 형이 정말 나를 용서해 줄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 가운데 먼저 응답을 받겠다라는 자세가 이 속에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직장, 산업,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도의 답을 먼저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이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했더니 그 천사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 회복의 답은요, 기도로 회복되어지고 기도로 응답받으면요, 모든 답이 쏟아지는 것을, 모든 결과가 보장되어져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기도로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를 얻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그 결과를 얻는데, 기도의 결과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분예를 차지하게 되고요, 두 가지 표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서 얻은 결과물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를 살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는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막연히 기도하기 쉽고요, 그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요, 이 문제가 왜 발생했지? 누구 때문이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여기에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해답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기도.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그 문제점이 왜 생겼는가,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살피는 것이는 거예요. 환경을 살피는 것이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는 기도가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씨름했던 것은요, 그리고 자신의 환도뼈가 꺾이질 정도로 밤새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바로 자신의 자아가 꺾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기의 온고집, 이건 안 돼. 여러분,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 꺾여지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미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 분노를 얼마나 누르질 못합니까? 그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그게 꺾여져야, 그제서야 거듭난다고요.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처럼 거듭남이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환도뼈가 꺾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은 기다릴까요? 그가 내려놓을 때까지, 그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환난을 주시고요, 어려움을 주시고요,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끔 계속 꼬이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일 빨리 해결되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내가 깨달을 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의 환도뼈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고 그게 꺾여져서 이제는 내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기도로서 이겼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아야, 뒤로 가세요. 엄마한테 가세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인정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어떤 문제가 터지면요,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요, 관망의 자세로 있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꼬이지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그걸 풀려고 했더니 더 꼬여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왜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꼬일까요?
자기 자아가 남아있고요. 자존심이 남아있고요. 자기 탓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누구 탓합니까? 너 탓, 네 탓, 너 때문이야 라고 하니까 그걸 풀려고 할 때마다 더 꼬이는 거예요. 풀려고 나갈 때 그래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라는 자세로 가면요. 적극적인 자세로 그걸 풀려고 나가면요. 그거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요. 자기는 문제없다 생각하고 저 사람 탓이라고 하는 자세 속에서 풀려고 가니까 인간관계가 더 꼬입니다. 더 갈등이 일어납니다. 더 불편합니다. 더 답답합니다. 더 괴롭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인정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에서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아무리 오래되었고 아무리 꼬여있고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하고 얽혀져 있는 그 두 가지 문제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문제죠. 첫째, 장자권. 영적인 장자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쩌면 저에게는 제가 목사를 못되게 만드는 거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야곱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분통하지요. 거기다가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야곱이 빼앗아 갔습니다. 엄마하고 속이고요. 엄마하고 작당에 가서 빼앗아 갔어요. 그는 평생 이를 갈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집으로 오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 노릇을 하겠다는 거죠. 에서 입장에서 보면요. 야곱이 집에 오는 거 달갑지 않아요. 달갑지 않아요. 우리 고령화 가족을 영화를 보니까 거기도 보면 그렇다고요. 장가 못 간 혼자 사는 40대 형님이 있어요. 둘째 동생은 부모님 돈 다 받아가지고 빚까지 내어가지고 영화를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방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니 왜 집에 들어왔냐? 니는 집에 들어올 짝이 없다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라고요. 그게 가족관계란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꼬이면 서로에게 고통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어떻게 애를 쓰고 있다고요? 인간적으로 할 것은 다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요? 기도의 자세로. 인정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그는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온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는 말은 실수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노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사용하고 움직이고 만나고 화해하고 풀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 답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똑같습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결론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가 야곱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예, 잘 감사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씨름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뀌어지고요.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을 만나는 결과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가 친척, 모든 사람, 이웃들까지 여러분 이런 자세로 나아가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기도하면서 뜯어고치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간다면 그 문제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기도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비록 나에게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인간관계의 문제는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쓴뿌리와 견고한 진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추석 때 참 가슴 아픈 우리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일가 친척 중에 저희 왕고모의 그 형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누이지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에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저보다 14살, 16살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누이는 제가 전도사 때 계속 아프다 하더만은 신내림을 받았다면서 구포에서 한 무당을 통해서 신내림을 받았어요. 지금은 어디가 있냐니까 명절인데 지리산 들어가 있대요. 둘째 아들 우리 형님은 저희 누님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우리 사촌 형님이 늦가기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과부랑 결혼을 했습니다. 딸이 있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둘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형수가 형님이 돈을 갖다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벌어오는데 10년 동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을 했어도 한 1년이 지나서 사니 못 사니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게 사촌 형님이 낳은 아들이 지금 5학년인데 5학년이면 몇 살입니까? 11살입니까? 12년이지 않습니까? 12년 이상을 살면서 돈을 한 푼도 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5학년짜리가 엄마 없이 혼자 사는 걸 생각하니까 가슴 아프고요. 또 형이 그 아들을 하나 놔두고 일하러 가서 비어있는 집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치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생각이 날 정도로 가슴이 참 많이 찢어진 듯이 아팠어요.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사촌 형님이 거의 지금 56세나 이래쯤 되는데 그 늦가기로 낳은 아들하고 그 어떤 권사님이 이제 요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가 봐요. 그 어떤 권사님이 5학년짜리 그 아이를 봐주고 있대요. 어쩌다가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저는 그냥 진짜 다른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못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만나서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이게 인간사, 가족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고 가정의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은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관계 회복의 해답은 기도입니다. 기도. 환경 탓하지 말고요. 사람 탓하지 말고요. 남 탓하지 말고요.
다른 것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내 자존심이 부러지고 정말 괴롭고 답답할지라도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하심과 회복하심, 그리고 자기 자신이 거듭나는 겁니다. 야곱이 아닙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땡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과 그로서 이긴 사람이다 라는 이름 칭호가 바뀌어버렸다고요. 야곱이라는 것은요, 아주 나쁜 이름입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다, 뒤통수를 치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나쁜 이름입니까? 야곱이 평생 사고 쳤지 않습니까? 형님 뒤통수 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거듭나버린 거예요. 거듭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여기서 네가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런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관계 회복의 해답은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